창세기 3장 1절 2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 사라가 다른 사람으로 놓고 귀한 자가 있었음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원하더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론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에게 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고.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도시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이웃에 당신의 준 자 장사함을 표할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나로 나의 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꿀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꿀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하며 에브론이 헬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헬족속 보고 소면으로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꿀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을 따라 에브론의 족속이 있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족속이 있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성했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햇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밀할 소유로 성되었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슬픔의 자리가 있다면 가장 크게는 부모가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평생 우리를 길러주시고 또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픔, 그것일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고 배우자가 죽으면 한쪽 날개가 떨어져 나간 듯하다 라는 얘기들을 어른들이 하십니다. 한쪽 날개가 떨어져 가는 기분이 어떨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그래도 치고받고 뒤엎여져 또 여러 가지 모양의 미운 정, 고운 정이 쌓이는 결혼 이후의 우리의 삶,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하다가도 그래도 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을 때가 또 우리 인생 속에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러나 혼자인 인생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일 것이다. 몇 살의 결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맞이해서 함께 살았던 시간이 좋기 100년이 넘습니다. 127세에 그 삶을 마쳤으니 10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희노애락을 다 맛보았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고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러나 또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고 했던 100여 년의 시간을 보냈던 인생의 동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나갈 때 그때 그 슬픔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통곡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그 모습과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비춰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일치할 때 느끼는 그 감동. 그러나 평소의 모습과 어떤 순간의 상황의 모습이 정반대로 나타나게 될 때 느끼는 배신감. 그것은 또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함께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그 사람의 모습이 어땠느냐도 중요합니다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도 역시 인생의 가장 격정적인 슬픔을 가졌던 그때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하람 땅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70세, 하람 땅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지나가고 믿음의 여정을 거쳐갔지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한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제물로 삼아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3일길 되어 있는 모리아산을 거침없이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이 자기 아내 사라가 127세 나이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내의 장례를 위해서 이제 그 헤브론 땅에 묘지를 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관한 이 기록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가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었는가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처 없이 그렇게 고향 땅을 떠날 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그렇게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벌써 떠나오는 세월이 75세 하람 땅이었으니까 사라가 127세였으니까 아브라함은 137세입니다. 벌써 60년이 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그리고 내가 자식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한 믿음의 이제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말씀하시고 출발했던 시간들로부터 60여 년이 되도록 정작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땅은 단 한 평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참 여러 가지로 알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땅을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땅을 사지 못했어요. 그런데 땅을 사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자기 안에 사라의 죽음 때문이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한 장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 땅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산 지가 벌써 60여 년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딱 아들 하나. 아들만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땅도 주겠다고 하셨는데 땅은 단 한 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 한 평 없는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 어쩌면 모순된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모순된 현실.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때로는 비슷하다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의 현실은 어떠한가? 라고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현실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 느끼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좋은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러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아내를 장례할 수 있는 묘실이 필요했고 그 묘실을 위해서 이제 헤브론 족속에게 나아가서 이제 땅을 구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을 소개하기를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에 머무르지만 그는 여전히 나그네였고 그 땅에 잠시 머무르는 인생인 것을 그가 헤브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교훈받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 땅에 결코 영원히 살지 않는 잠깐 머물렀다 가는 거류하는 인생인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가는 이유 이 땅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결코 영원한 땅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잠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간 뜻을 위해서 부르신 곳이고 그리고 부르신 인생의 시간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나그네처럼 그리고 잠깐 머무는 인생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나그네고 나는 이 땅에 잠깐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될 때 이 햇사람들의 고백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좋은 부분을 우리가 이 헷족 속의 아브라함을 향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그냥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며 사는 삶인가.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해도 좋은 사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 함부로 말해도 좋은 사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도 관련되어 있겠지만 그 상대방의 행동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해도 좋을 만큼의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이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정도로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사람은 결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그 땅에 나그네로 고려하는 인생으로 땅 한 평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 헷적 속의 사람들의 고백 속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십니다. 이 헷적 속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알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의 모습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대단한 어떤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도 역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그냥 치부할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내게 함부로 말할까? 왜 내게 함부로 행동할까? 그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도 찾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절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것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신데, 그래서 제가 땅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 가지로 얘기할 때 묘실 중에서 여기 있는 묘실 중에서 쓸만한 장르를 할 만한 모든 묘실 가운데서 당신이 좋은 대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그 땅에다가 그 묘실을 장르를 치른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그 땅에서 땅 한 편 가지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 땅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단한 어떤 그런 권세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진짜로 자존심을 세워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그 자존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당신에게 함부로 행동해도 좋을 사람이었으면 안 된다. 적어도 내가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당신 나에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똑같은 사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함을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거기서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살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았는지 여기 있는 묘실 가운데 아무 묘소나 쓰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가 당신이 거기다가 묘를 썼다고 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나는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충분한 대가를 주고 땅을 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사는 이 방식 속에 나는 충분한 대가를 그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내가 땅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저 주겠다고 하게 되게 되면 공짜 좋지 않습니까? 근데 거저 주겠다고 하는데 거저 받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호의에 기대어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나의 도리를 다하고 살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그 믿음을 존중받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정당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 채로 어떻게 그냥 쉽게 뭔가를 얻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내가 할 것을 내가 하고, 그리고 내가 정당하게 그것을 얻는, 어떻게 조금 쉽게 얻어보는 방법 없을까? 쉽게 벌어보는 방법 없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니 나도 그냥 적당히 묻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본능적 유혹이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나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햇사람의 그 땅의 주인이 에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론이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에브론이 그렇게 땅을 그렇게 기어이 사시겠다면 사실 이 땅값은 한 400세겔 정도 됩니다만, 그러나 괜찮습니다. 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은 400세겔이 기가 막힌 액수입니다. 기가 막힌 액수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떨어지잖아요. 옛날에 이 돈이면 집도 샀을 건데. 그러잖아요. 창세기 23장 이때에 그 묘실 하나를 사는데 은 400세겔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느냐?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자 합니다. 그냥 쓰십시오 하는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쓰지 않을 거야. 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거야. 그래서 그 땅과 소를 사게 됩니다.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샀었을 때 이 다윗이 지급했던 돈이 얼마냐면 은 50세겔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2장에 보게 되게 되면, 에레미야 32장에 보게 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친척의 땅을 사주게 됩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선언을 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의 소식을 듣고,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이제 소망을 막 이야기하는 이 에브레미야의 친척이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를 찾아옵니다. 당신은 친척이니까 내 땅을 좀 사주시오. 당신이 진짜 이 땅이 회복된다고 하게 되면 그 땅도 필요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땅을 사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친척의 땅을 삽니다. 그 친척의 땅을 살 때 이 에레미야가 지불했던 액수가 얼마였냐면 은 17세겔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비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 묘 하나를 사겠다라고 지불한 돈이 400세겔이니까 이제 신학자들은 이건 그 당시 노동자들이 수십 년을 노동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가치가 은 400세겔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지만 이건 사실 너무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0세겔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니 믿는다고 봉인가? 바본가? 그래야 되나?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막벨라 굴을 삽니다.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이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땅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씨앗과 같은 거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요구하지만 이 땅을 400세겔을 기꺼이 지불하고 이 땅을 샀던 이유. 근데 이 땅을 사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치밀한 한 가지를 봤습니다. 이 치밀한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보면 10절의 중반에 보면 그가 핵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그리고 18절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자. 그러니까 핵족속의 사람들, 헤브론 사람들이 절대로 나중에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이 묘실 하나를 샀을 뿐인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딴소리하지 못하게. 왜 딴소리하지 못하게 이 땅을 확정을 지어놨느냐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남겨진 자식은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아브라함도 전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땅은 내가 비록 묘실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 작은 땅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은, 그리고 내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가나안 전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내가 종자로 삼겠다라고 생각하셨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산 이 막벨라 굴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나중에 이삭도 묻히고 나중에 야곱도 묻힙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딱 그곳에 묻히고 그냥 묘실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 작은 땅덩어리 하나가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 그들이 확실하게 우리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막벨라 굴. 이 하나의 거점이 온 가나안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번지게 되어지는데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심어놨던 샀던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놓았던 이 막벨라 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점이 막벨라 굴이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은 우리가 그토록 삼하고 목말라 하는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6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에 머물렀지만 그에게 있는 것은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는 현실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놓았던 그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돌아올 수 있는 땅의 근거가 되고 그 아브라함이 심어놓았던
사놓았던 그 막벨라 굴이 그들이 머무는 믿음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다. 사실은 이 제자들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이 지금은 아무런 꽃도 피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사람은 기억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심어놓았던 그 믿음의 시간들은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어느 자락에선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뿌려놓았던 그 기도가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많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기초가 되고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반 우리의 기도가 결코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절대로 그냥 잠깐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그리고 그 눈물과 기도와 눈물의 기도가 기초가 되어 우리의 때로는 삼킨 바 되어지는 그 슬픔, 그리고 때로는 아픈 그 믿음의 헌신들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밤에도 그리고 이 안의 동안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 그렇게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많은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하셨노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어머니가 그렇게 흘렸던 그 눈물이 우리에게 미쳐 이 고백이 있는 이 간증이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